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오늘 읽은 본문의 14절을 보면은 지지난주에 했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그렇게 끼치는 삶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세 가지 방향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한번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보면 바울이 감사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맨 첫 번째,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울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걸 확신하면서 그냥 감사하면은 참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배나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했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잠깐 한번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기게 하시고,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번역이 이기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어떻게 이제 이걸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개선 행렬 안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선 행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개선 행렬은 승리의 행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개선 장군으로 하여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거룩한 영적 용사들로 승리해서 이겨서 개선 행렬, 우리가 승리하잖아요. 그러나 이 로마의 개선 행렬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처음에 개선 장군이 있고 그 다음에 장수들이 있고 병사들이 착 지나가고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포로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포로들이. 근데 그 포로들이 지나갈 때 무엇을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향을 뿌려요. 향을.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를 하는 냄새라고 하는 이 냄새 안에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개선 행렬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행렬 안으로도 집어넣으시지만 포로의 행렬 안으로도 우리를 집어넣으신다. 왜냐하면 냄새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요. 냄새라고 하는 말은 포로가 지나갈 때 향을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성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해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환을 하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의지에 더 가까워요. 사랑은 참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은 참고 오래 참고 또 어떻게 끝나죠? 사랑은 모든 걸 견디느니라. 사랑은 참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참는 것으로 끝나요. 사랑하면 그냥 참는 거예요. 참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승리의 개선 행렬을 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바뀐 거죠. 해석이 바뀌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석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 사탄 마귀가 뭘 가지고 유혹하냐요?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그렇게 이렇게 그거 가지고 물어뜯어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행복에 대해서 행복을 잘못 해석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불행하다 이렇게 해석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불행합니까? 우리가 힘들지만 불행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천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힘든 것과 행복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힘든 것과 행복을 동일하게 생각해요. 힘들면 불행하다, 안 힘들면 행복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행복과 그 힘듦, 고난을 분리시켜야 돼요. 내가 힘들다. 그러나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냥 행복에 대한 해석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행복을 영원한 행복처럼 그렇게
해석하도록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자기는 세 가지의 꿈이 있었대요. 뭐냐? 일단 유럽 리그에 진출하겠다. 또 유럽에서 성공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은퇴도 잘하겠다. 인정받으면서 은퇴하겠다. 그런데 진짜 그 꿈을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뤘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요. 나는 꿈을 다 이뤘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그때 알아댑니다. 내가 그 꿈을 꾸고 할 때는 그게 진짜 영원한 행복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한시적인 행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이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영원하지 않은 행복을 영원한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또 내가 지금 힘들지만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렇죠? 힘들다고 해서 그걸 행복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저도 참 넘어지는 것 같아요. 난 지금 불행하다. 이런 해석이 그걸 알면서도 쳐내지 못하면은 이렇게 막 힘들더라고요. 어떤 이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저에게 이제 했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그 악한 영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유혹하고 성도들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특별히 목회자에게 더 강하게 역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성도가 넘어지면 한 개인이 넘어지는 거지만 목사가 넘어지면 한 교회가 넘어지는 거기 때문에 강하게 역사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약간 그런 거를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려고요.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제가 너무나 많이 넘어지는 것 같아요.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주로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행복. 나는 지금 불행하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그럼 슬퍼지고 막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참 알면서도 좀 넘어지더라고요. 두 번째가 이런 게 있어요. 옳은 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겠다.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교묘하게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사탄이 너무 교묘하게 바뀌어서 올바로 전하는 것만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올바른 말만 하면은 어떨까요? 사람이 변할까요? 옳은 말만 하면은 오히려 폭력이 되더라고요. 옳은 말만 하면은 폭력이 돼요. 무엇이 같이 있어야 됩니까? 옳은 말과 사랑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를 일으키더라고요. 근데 내가 옳은 말만 해야겠다. 이거는 진리지. 이건 옳은 거지. 라고 하면 너무 거의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떨 때는 사랑이 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고 참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바꾸더라고요.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죠. 내가 지식이 많아요. 옳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옳은 거야. 그렇죠. 옳은 것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렇죠? 덕의 지식을, 덕과 지식, 덕은 사랑이죠. 지식과 사랑을 함께 이렇게 연관시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올바름이에요. 따뜻한 올바름. 그래서 사랑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막 기도해도 어떨 때는 이 올바름에 너무 초점이 맞춰가지고 사랑이 없어지는.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걸 갖다가 어느 대학자가 10여 년에 걸쳐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대안은 무엇인가 그걸 연구해서 10년이 넘게 아마. 그래서 책을 6권을 썼어요. 책을 6권. 신약 실종, 윤리 실종,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리스도, 용기 있는 기독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이렇게 책을 이렇게 쓸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을까? 결론은 거룩하신 사랑. 뭡니까? 거룩은 올바른 거죠. 사랑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따뜻한 올바름. 따뜻하기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정의가 사라졌다. 교회에 비리가 많고 그냥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면 정의가 사라졌다. 그러면서 실망해요. 그래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정의만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 교회에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교회에 이렇게 사랑이 없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따뜻한 올바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올바름으로만 집중하게 할 때도 있고 사랑으로만 집중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묘하게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아무튼 해석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따뜻함이 있습니까? 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따뜻하면서도 동시에 올바릅니까? 이걸 이제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참 저도 많이 회개하면서 좀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바울이 무엇을 감사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것이 감사해요. 냄새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죠. 냄새가 한번 있으면은 영향력이 막 퍼지잖아요. 냄새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향력이 아주 이렇게 막 퍼져요. 영향력이에요. 근데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포로의 행렬이 지나갈 때 탁 그 향을 뿌리는 그 냄새예요. 그러니까 냄새라고 하는 말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어떤 뜻도 있습니까? 영향력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냄새라고 하는 말은 이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걸 의미해요. 고난 속에서도 영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게 참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아까 세 가지의 방향성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바꾸고 고난에 굴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 이런 삶을 살 때 영향력을 끼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석을 바꾸고 고난에 굴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 거꾸로 가면 안 돼요. 해석이 막 마귀가 좋아하는 해석으로 가면 안 되고 고난과 핍박에 무릎 꿇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보다는 다른 걸 전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바꾸고 고난에 맞서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삶이 향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4절과 같은 그런 삶은 향기입니다. 어떤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구원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망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말은 하나지만 뜻이 세 가지예요. 뜻이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는 기쁨의 향기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기쁨의 향기. 우리가 해석을 바꾸고 그리고 고난과 싸우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향기라고 하는 말이 어떨 때 쓰는 말이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워드리잖아요. 소나 양과 이런 걸 태워드리잖아요. 그러면 연기와 함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때 말한 그 향기를 말해요. 여기서 이 향기는. 그래서 여기 15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레위기 1장 9절에 보니까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화제는 태워드리는 제사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 할 때 이 향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영향력 있는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치 향기가 착 올라가요. 근데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냄새를 맡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냐? 그 향기를 맡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노, 죄악 때문에 화가 나 계신 거예요. 거룩한 진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부지 중에 모르는 중에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죄가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100% 다 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죄밖에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회개를 온전히 못하는데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가 모르는 죄까지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죄가 있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항상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제사를 탁 드리면 그 향기를 탁 맡으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진정되는 거예요. 탁 진정되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면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상번제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번제를 한번 드리고 저녁에 번제를 한번 드리고 또 무슨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화목제도 드리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이렇게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향기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바꾸고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막 전하고 맞서 싸우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향기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어떤 향기냐?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행동이죠. 그 행동을 통로로 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절과 같은 삶, 그런 삶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기쁨의 향기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5절에 구원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니. 근데 왜 우리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이런 향기를 뿜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향기이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의 향기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을 닮아간다, 이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향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과 동일한 성격의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나 생명일까요? 자, 16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이거는 하나의 수거입니다. 수거. 강조용법이에요. 강조용법. 이거를 바울이 자주 썼죠. 어디 썼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아닌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생명으로부터 생명까지, 그렇죠? 생명이 아닌 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생명이 아닌 적이 궁극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한한 생명. 우리가 그렇게
고난과 맞서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영혼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그런 삶이 된다. 참 그렇죠. 우리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세 번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거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왜냐하면 나중에 최후 심판 때 근거 자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검사가 기소하잖아요. 이런 근거로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하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렇게 딱 재판장에게 이렇게 원하잖아요. 이렇게 기소하잖아요. 그럼 재판장이 증거를 대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기록과 자료와 뭐 어떤 사람의 증언과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출하잖아요. 그럼 그게 합당하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사형을 내리나 똑같아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 최후의 재판이 열리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하는 법에 근거해서 죄가 있는 사람은 사망으로 처리돼야 되는데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검사 역할은 마귀가 하잖아요. 마귀가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어떤 자료요? 우리가 전했던 복음, 우리의 삶이 하나의 증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은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삶은 한쪽으로는 생명의 향기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죽음의 냄새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자들이라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향기는 죽음의 향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아닌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사망, 궁극적인 사망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봤는데 한 가지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향기가 될 때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지만 생명의 향기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향기가 될 때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앞에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기쁨의 향기가 될 때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가 된다. 여기서 원리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기쁨의 향기가 돼야 돼요. 사람을 먼저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먼저 보면 실망하더라고요. 먼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면 저절로 사람과의 관계가 풀려요.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면서 영향력이 되는 거죠. 먼저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쁨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관계도 열리고 상황도 열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생명의 영향력이 흘러 들어간다. 이게 이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세로대와 가로대가 있습니다. 세로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먼저 세로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면 가로대, 이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진다고 하는 이 원리를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먼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의 향기가 되었는지, 태워드리는 향기가 되었는지 그걸 늘 점검하시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주시고 생명의 향기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향기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무한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무한이라고 하는 말이 참 어떨 때는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이 무한이라고 하는 말과 어떤 말이 짝을 이루냐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이 무한이라고 하는 말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과 짝을 이루면 무한한 생명, 생명으로부터 생명까지 얼마나 은혜롭고 우리는 그런 무한한 생명이잖아요. 우리는
무한이라고 하는 말이 생명과 짝을 이룬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이라고 하는 말이 사망이라고 하는 말과 짝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무한한 사망, 사망으로부터 사망까지, 사망이 아닌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끝까지 사망인.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생명을 얻은 우리가 부지런히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직면하면서까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바울이 대답합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17절에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은 감당하지 못해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 거짓 교사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말씀을 왜곡하고 고난을 무릅쓰려고 하지도 않고 사랑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어떤 사람이요? 바로 해석을 바꾸고, 그렇죠? 그리고 고난과 맞서 싸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된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학 성전목, 이게 뭐죠? 신학 성전목, 이게 제가 나온 신학교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교훈을 이렇게 외우라고 어떤 분이 앞자만 따가지고 신학 성전문 이렇게 외우십시오. 막 그러고 교훈을 이렇게 외워서 쓰는 것도 시험에 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체프를 드리는데 신학교에서 아주 이제 은퇴를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교수님이 노 교수님이 자꾸 이 교훈을 가지고 자꾸 학교 교훈을 가지고 막 설교하시면서 막 하는데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와서 제가 목사가 되고 또 목회를 하고 또 특별히 이번 주에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교훈이 이렇게 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신학 성전목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예. 궁금하면 또 500원. 예, 좋습니다. 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저희 학교에 이렇게 멋지게 새겨 놨었네. 이렇게 합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즉 목회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죠.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학자가 되라는 것이죠. 목자가 되기 전에 성자가 되고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자가 되라. 그렇죠? 이거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내가 진짜 목사 맞나?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는 신자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용의가 있는가? 이게 믿음이잖아요. 나는 정말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가? 이게 믿음이잖아요. 나는 정말 나의 인생을 다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가?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을 몰아낼 수 있는가? 이게 믿음이잖아요.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학자가 되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꿀송이처럼 달콤한가? 성자가 되라. 나는 정말 거룩한 사람인가?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점검하는데 단지 완벽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막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 세 번째에서 걸리더라고요. 나는 성자가 되라. 성자인가? 여기서 걸리더라고요. 여기서 나는 거룩한 존재인가? 거룩을 추구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너무나 이게
힘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없으면서 자격증 따로 목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되기 전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꿀송이처럼 달아야 되는데 그냥 대충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고 전도자가 돼야 되는데 참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아파트를 돌면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보다는 될 수 있는 한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십자가 중심적인 설교를 해요. 복음 설교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걸로는 안 된다. 너는 영향력을 끼치느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랬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렇게 참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만 목회자입니까? 물론 제가 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목회자지만 믿는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해요. 자기 자녀나 자기 구역 식구나 아니면 자기가 뭡니까? 자기가 이렇게 품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목회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목회자의 역할을 하기 전에 먼저 신자가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학자가 되고 거룩을 추구하는 성자가 되고 영향력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돼야 된다. 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설교가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시 한번 새 출발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향기가 되셨듯이 그 십자가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 태워드려 희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해석을 바꾸십시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고난에 맞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고난을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영향력 있게 전파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는 기쁨이라는 그리스도의 향기, 사람들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질문하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사야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향기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